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만 보지 말고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저만 볼래요? 아니면 서로 좀 마주 볼래요? 네, 그래요. 조금 있다가 그렇게 마주 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 눈을 서로 맞추면 우리는 이제 미소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번뇌도 번뇌를 마주하면 이제 자비심이 납니다. 근데 번뇌를 우리가 늘 이제 실제로는 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 늘 이제 비난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번뇌와 그 미소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갈등 번뇌와의 싸움도 이제 정말로 만나게 되면 그 번뇌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남북한 이런 부분도 막 미워하다가도 실제로 그 만나면 서로 악수하고 손을 잡으면 그 60년, 70년의 그런 마음이라는 거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왜 그래요? 그 마음에는 이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내려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소경에도 뭐 배꼽 적집제 일념 돈탕진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는 훈련. 그게 이제 그렇게 보다 보면 이제 우리한테 그것이 일어나지만 사라지는구나. 일어나는 것은 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 무상의 진리를 볼 수 있다고 해요.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늘 부처님의 진리는 무상을 재행무상이고 일체계고고 재본무아라고 늘 배우지만 문제는 내 걸로 하지 않는 거죠. 이제 내 걸로 내 거를 가지고 내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이 경험을 가지고 이것이 항상하지 않는 일어나지만 사라지는구나라고 하는 무상을 이렇게 지켜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미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안에 붙들고 있고 갇혀 있고 그리고 그 영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은 부처님이 알려준 길은 그것을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마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때까지 이렇게 지켜보는 훈련을 통해서 그걸 자꾸 내가 그런 것들이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일어나는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무상함을 이렇게 지켜보는 훈련을 늘 하루에서 우리가 늘 일상생활 할 때마다 늘 그거를 그걸로 수행을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반드시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예. 그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그것을 잘 자비심으로 보듬어 안고 쫓아내거나 조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듬어 안고 안아주면 그것은 녹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나 분내를 대처하는 방식을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것이죠. 그 알려준 것이 이제 부처님이 몸소 알려준 것이 이제 부처님 생애에 있고, 그리고 그거를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대념처경이라는 경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교재는 이제 고타마 부다의 생애라는 이거 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를 잘 정리해 놓은 대념처경으로 그 프로그램을 구성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할까 싶어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잘 없어가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약간 그 이상하네. 여러분 이상하네요. 제가 저하고 이런 게 잘 안 어울려가지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보면 뭐라고 인사하냐, 요즘도 공차냐고. 그게 항상 인사예요. 제가 늘 공차는 재미로 살거든요. 근데 그리고 명상하냐는 잘 안 물어보는데 저한테 이제 명상 강의를 하라고 해가지고 우리 여두 스님께서 저하고 30몇 년 전부터 저를 제가 뭐하고 사는지 다 아는데, 근데 어쨌든 아까 이사장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제 제가 오래도록 준비한 거는 17년 전부터 부산에 이제 미타선언 포교를 전법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뭘 해야 될까 방향을 잡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참선을 배우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참선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지도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스승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를 벽송사 오람 스님 찾아뵙고 교장으로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오람 스님 모시고 6년을 넘게 매주 참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신도님들하고. 그리고 매년 이제 가을 안심법 해가지고 4주씩 8주를 우리나라에 이제 참선 법문을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을 모셔서 매년 법회를 했어요. 그렇게 한 6년 7년을 해보니까 너무 각자가 이것이 너무 좋구나라고 하는 체험은 다 다른데, 그러니까 산으로 보면 산 꼭대기에 가신 거는 다 같더라도 올라가는 길이 다 다르고 그 길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그 체계적인 설명이 좀 잘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명상 그 인경 스님 동방대학원 대학에 석박 통합으로 다니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해야겠구나, 그런 이제 길을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서양에서 준비된 명상으로 심리치료하는 프로그램을 또 팀을 짜서 몇 년을 해봤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명상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어디서 왔을까 보니까 다 그분들이 미얀마에서 그 대념처경으로
프로그램을 짰던 것을 그분들이 가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배울 수 있구나. 배우는 체계가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러면 이걸 가르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IMS 센터라고 거기서 이제 불교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지금 명상의 시대가 온 거죠. 거기에 근본적인 그 교재가 이 개념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저희도 프로그램 짜서 지금 뭐 2급도 하고 1급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아이고. 제가 아직 뭐 그런 거 PPT 이런 거 잘 못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다 쓸게요. 그 이제 아까 그 대념 적용에 보면 서문이 있어요. 서문에 보면 서문이 이제 이 공부를 왜 하는가 이거 경을 보면 맨 앞에 항상 그게 있어요. 언제 어디서 했는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길이 있으니 처음 길이 있으니 처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가 당황했나 봐. 여기에 길이 있으니 중생의 청정을 위하고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건너기 위한 것이며 그다음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고 또 옳은 방법이고 뭐 안 적어도 돼요. 저 네이버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대념 적용 서문하면. 그리고 궁극에는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문을 보면 결국 우리가 명상이 결과가 있으려면 그 치유가 있어야 돼요. 치유가. 그래서 명상을 한다고 해서 명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초선부터 사선까지라고 보면 명상은 이제 알아차리고 여기 이제 방법이 나오는데 알아차리고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에서 그것을 뭐뭐에서 뭐뭐을이라는 말이 그 서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이고 목적은 중생의 청정을 위해서 중생의 특징은 청정 반대가 뭐죠? 오염이에요. 물든다는 거예요. 중생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중생의 특징은 집착을 좋아해. 집착하고 집착을 즐겨. 오히려 잡는 걸 좋아하지 놓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게 중생의 특징이에요. 근데 어떤 걸 잡냐? 오온을 잡아요. 오온은 색수상행식인데 우리 반야심경에서 나오죠. 오온은 색수상인데 색을은 몸으로 경험하고 수상행식은 마음으로 경험하는 건데 이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을 집착해 잡아서 어때요? 다음에 어떤 상황이 나타날 때 그것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잡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저장을 해. 그래서 우리의 이런 감정이나 생각이나 어떤 갈망이나 이것은 항상 처음 보는 것은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뭘 보거나 듣거나 이제 오감이 대상을 만나는 그때에 이 오온을 경험을 하는데 이 경험한 것이 전부 다 어때요? 무의식에 저장이 됐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다시 올라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의 생각들은 업식들은 계속 어때요? 돌고 도는 거죠. 돌고 돌아. 실제로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습관,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다르고 저 사람도 다르고. 왜냐하면 오래도록 이런 경험을 달리 해왔기 때문에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 똑같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똑같이 밥을 주고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자기 아이는 경험했다고 생각하냐? 어떤 아이는 밥을 똑같이 줬는데 많이 줬다고 생각하고 어떤 아이는 적게 줬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겠어요? 과거부터 이것을 받아들이는 업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업을 계속 돌고 도니까 어때요?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살기만 하니까 내가 왜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왜 이렇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이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 왜 그래요? 이것을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뭐라 그래요? 조견, 예, 조견 오온 개공하면은 아이고 깜짝이야. 조견 오온 개공하면은 뭐라 그래요? 도일체고에 그러죠. 반야심경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수행법은 요거 딱 한 줄이에요. 한 줄. 반야심경의 서문은 대념체경 서문은 여기 있고 반야심경의 서문은 그 행심반야바라밀다를 할 때 오온을 잘 비춰 보면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난 것은 사라지는구나라고 하는 무상을 이해할 수 있고 무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상하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괴로움을 겪어요. 무상하니까 왜 괴롭죠? 애써서 뭔가 했는데 지속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것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 좀 해놓으면 다 사라지고 그래서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무상하니까 어때요? 괴롭고 무상하기 때문에 어때요? 어떤 고정된 실체는 없구나라고 하는 무아를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아할 때 이 아는 뭘 얘기해요? 오온을 이야기해요. 내가 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경험하는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이것을 우리 보통 뭐라고 믿어요? 이것을 나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의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누구 생각이라 그래요? 거기에다 나를 붙이죠. 거기다 나를 붙이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생각이 틀리다고 하면 내가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내 생각 아닌데 나빠요?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나가 아니면 그 생각이 틀리다고 해도 어때요?
그건 아니라고? 나빠요. 예, 나쁠 수가 없죠. 왜 그래요? 그 생각 안에 나는 없으니까. 예, 그 생각 안에 나는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생각이 틀리다고 할 때 내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오온을 나라고 거기다 나라고 붙였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나하고 내 생각이 틀리다고 하면은 어때요? 바로 화가 나거나 저 인간을 어떻게 해보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좋아하거나 같다 그러면 막 좋다 그러고 틀리다 그러면 공격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반응이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반응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가장 처음에 일어나는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서문에 그게 나와요. 명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팔고 할 때 좋아하는 마음으로 깊이 가는 것은 그게 좋아한다고 계속 어때요? 그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 있지 않죠. 그래서 그거를 애별리고라고 해요. 또 애별리고로 가요. 또 싫어하는 마음은 원정해고로 가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깊어지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명상을 하냐? 명상이 왜 아이고 깜짝이야. 괜찮아요. 우리가 명상을 왜 필요하냐? 언제 하냐? 이것이 나타났을 때 오온을 경험할 때 이때 경험할 때 이것이 그냥 또 업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타났을 때 이때 우리가 오온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나라고 잡고 있고 고집하고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살아왔던 그 나라는 것을 언제 보냐? 눈으로 대상을 볼 때, 육경이 만날 때 이 식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나타나는 이 오온을 그냥 놔두면 또 반복돼요. 윤회를 해. 그런데 이게 딱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주의를 그곳에 집중을 해가지고 주의를 두고 그리고 뭐예요?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하면 뭐가 돼요? 뭘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무상의 지혜를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정말로 볼 수 있으면 집착하고 있는 이 괴로움은 그것이 정말로 생겼다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 진짜 내가 들고 있는 이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실제로 보면 괴로움은 소멸돼요. 최소한 본만큼 작아져요. 이해가 되시죠? 본만큼 작아져. 근데 우리가 부처님이 이제 좀 이따 사성제 고진멸도의 원리가 이거예요. 고진멸도의 원리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원인이 뭔가 이렇게 보고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구나. 그러면 집착을 보고 집착이 일어나지만 그것도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아는 만큼 집착은 약해지고 그러면 괴로움은 당연히 줄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멸의 길로 가는 것이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치유의 과정이에요. 치유의 과정.
그래서 크게 보면 명상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에요. 방법. 그리고 대상은 대념처경에서는 신수신법이고 반야심경에서는 색수상행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념처경 앞부분에는 대부분이 명상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방법을. 그 다음에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뒤에 그 사성제로 치유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2500년 전에 이미 부처님이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그것을 체계적으로 딱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지도 명상 쪽에서 아주 세세하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요즘에 마음 치유를 하는 것을 명상을 활용한 심리치료라고 해요. 명상치료. 그게 글자도 생기기 전에 2500년 전에 그래서 부처님이 당신을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의 의사다.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다. 의왕이다. 이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일생을 우리한테 뭘 가르쳤다 그래요? 사성제와 팔정도를 가르쳤다 하죠. 사성제가 뭐예요?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 체계예요. 치유 체계.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고진멸도가 있으면 고는 진단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어떤 것에 집착되어 있는지 우리도 병원에 가면 어때요? 그냥 와서 내가 어디 아픈지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맞춰보세요 이러면 맞히나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자기가 어디 아픈지 잘 몰라요. 그럼 뭘 하죠? 진찰을 시작하죠. 검사를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뭘 찾아내요? 원인을 찾아내죠. 그래서 마음 치유도 똑같아요. 고진단 저희가 이제 이걸로 진단지를 만들어서 실제로 써요. 여기에 이제 팔고로 보면 몸에 해당되는 게 이제 생로병사고 마음에 해당되는 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하면은 근심과 탄식이에요. 근심은 마음이 어디로 잘 가는 거예요? 미래로 잘 가는 습관이 있어요. 탄식은 과거로 잘 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마음은 과거로 잘 가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미래로 잘 가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황이 딱 일어나면 바로 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가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미래 걱정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여기도 나는 습관적으로 뭔 일만 생기면 걱정을 많이 한다. 손 들어봐요. 네. 손 들어봐요. 네. 옆에 사람들이 한번 봐봐요. 걱정 많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나는 후회하고 자책하는 거, 반성. 좋게 말하면 반성이에요. 나는 반성을 많이 해. 손 들어봐요. 네, 한번 봐봐요. 이분들 어떻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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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길이 나 있다는 거. 쉽게 그쪽으로 가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길이 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과거도 잘 가고 미래도 잘 간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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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분들은 별 특징이 없네요.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하여튼 잘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현재가 좌절, 절망감이에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어느 쪽으로든 그래서 반야심 금강경에 뭐라 그래놨어요?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 불가득이라고 했죠. 그거는 그쪽으로 간다는 거는 처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오온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그거는 부처님도 똑같이 경험해요. 부처님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제자가 먼저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래요? 너무 슬프다. 좀 외롭다. 예를 들어서 표현을 나무에 잎이 다 떨어진 것 같이 그렇게 뭐 그런 표현도 하고 그런데 똑같이 경험하지만 이거를 대처하는 방식은 달라요. 부처님은 어떻게 대처해요? 슬프지만 어떻게 해요? 그 슬픔을 이 슬픔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슬픔이 사라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과 다른 거예요. 부처님이 발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막 울고불고 해. 그래서 슬프지만 슬픔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잡지 말으라는 거지. 아까 중생의 특징은 잡는 거라 했죠. 경험하되 경험을 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그걸 무주상행이라고도 하고 상이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주하지 않는다, 잡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방법이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금방 대념처경의 목적이 중생의 청정을 위하고 청정은 이제 잡고 있는 것을 놓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그리고 근심과 탄식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불안이 항상 뭐 지속되는 게 이제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불안해서 정상적 일반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게 2주 이상 되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요. 그렇죠? 그거는 불안은 다 느끼는데 그 불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서. 그리고 그 불안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해결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그 속에 계속 더 빠지게 해요. 그게 우리가 해온 패턴인 거라.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보통 불안하면 어떻게 하죠?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불교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걸 대상으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대상으로 뭘 해요? 일어난 그 불안이 일어났거나 불안이 찾아왔구나. 그 다음 뭐예요? 그 불안을 가지고 없애거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알아차리고 불안이 오셨구나. 내가 자주 만나는 늘 내가 자주 가던 자주 오던 손님이에요. 그러면 그 손님을 어떻게 해요? 나가라고 밀어내면 나가요?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부처님이 그 불안을 이겨보려고 싸워서 이겨보려고 6년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을 아는데 6년 걸렸어요. 죽을 뻔했지. 그거 아는 데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한테 그런 길을 가지 말으라 라고 알려준 게 새로 부처님이 발견한 길이 그래서 여기에 길이 있다라고 시작을 해요. 대념처경에. 길을 알려주겠다고. 어떤 길로? 번뇌와 싸워서 번뇌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허우적대는 그런 길이 아니고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를 일어나는구나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내주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험한 이 오온을 경험할 때마다 어때요? 그렇게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점점 내 업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 업들이 계속 나타날 때마다 어때요? 그게 내가 아직 충분히 봐주지 않고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그랬던 것들이 사라지지 않은 것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했어요? 막 구박하고 나쁘다 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쫓아내려고만 했어요. 그렇게 해왔죠. 심지어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또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런 생각을 왜 해?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려면 딴 거 해. 이렇게 많이 해왔죠. 누구한테 그랬어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누구한테 그랬죠? 나 자신에게. 그래서 그런 그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은 항상 일어나는데 이걸 오는 곧 번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번뇌는 뭐냐면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이거예요. 이것의 정체가 뭐라고요? 오는 번뇌다. 같이 한번 해볼래요? 오는 뭐라고? 오는 안 따라한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봤는데 자 같이 한번 해봐요. 오는 내가 오는 할 테니까 여러분이 번뇌다 해봐요. 한번 박자를 맞춰보자고. 오는 좋아요. 여러분이 오온을 먼저 해봐요. 오온 번뇌다. 자, 이거를 몸으로 익혀야 돼. 생각으로 하면 이만큼 오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수행은 몸으로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머리까지만 오면 아무 도움이 안 돼. 눈으로, 입으로, 언어로 또 자기 몸으로 될 때까지 자꾸 익히는 거죠. 오온이 번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 그 번뇌를 우리가 오온을 고집할까요? 그리고 꽉 잡을까요? 꽉 잡지 않아요. 부처님이 그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보여요? 여기들 벌겋게 불을 떼서 달궈져 있다라는 것을 알면은 이거 잡겠어요? 그래요? 지혜로우시군요. 그래요. 이 정도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이건 정말 번뇌야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알면은 그 번뇌를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요? 고집하겠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괴로울 일이 없어요. 괴로울 일이 없어요. 왜 그렇죠? 그거는 다 생겼다 사라질 것이니까. 그거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유의법 여몽 한포영 이렇게 얘기하죠. 유의법은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물거품 같고 번개 같고, 번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실제로 다 하죠. 그리고 이게 색이 몸으로 그런 것들 보고 듣고 하는 오감으로 하는 걸 다 포함을 해요. 그리고 감정들, 그때 보고 놀라거나 그 멋있다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어때요? 뭐 같다는 거요? 실제로 우리가 보고 듣지만 그것은 어떻게 돼요? 번개는 순식간에 사라지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오온은 번개와 같다는 거예요. 또 물거품과 같대. 그거를 정말로 알면 우리가 괴로움에 부처님처럼 그 고를 경험하더라도 거기에 깊이 빠지지는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환자로 진단받는 2주 이상 못 빠져오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을 불교식으로 하면 번뇌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번뇌가 없는 세상은 없어요. 이 오온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이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이것이 없는 건 무정물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이걸 다 경험하고, 근데 이 경험하는 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받아들이는지 이거를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걸 애들한테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워요? 아버지한테 배우죠. 보통 부모한테. 그래서 화가 날 때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화가 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고 그것밖에 못 봤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도 화가 나면 절대로 따라하기 싫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지가 그렇게 하고 있어. 왜 그러죠? 다른 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대처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익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싫으면서도 할 수 없이 자기 업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이 내나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수행법이에요. 그 수행법을 익히는 것은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를 몸으로 마음으로 연습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괴로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것을 사성제로 치유하는 거죠. 제가 요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했어요. 그냥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예, 그냥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을 잘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이제 그래도 왔으니까 자기 걸 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 종이 드렸죠, 종이에다가 이거 안 넘어가는 거 확실하죠? 네. 아까 그 조견오온 하면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죠. 일단 오온을 한번 비추어 보는 거, 살펴보는 거를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지금 내가 뭐지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지만 내가 경험한 아까 그것이 업식에 저장된다 그랬죠. 저장된 것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런데 미리 그것을 내가 주의를 그곳에 두면 내가 그걸 뒤져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큰 것들을 밖으로 하나씩 내보내는데, 내보내는 방법은 아까 얘기대로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온전하게 이렇게 직면해서 볼 때 그것은
약해져요. 약해지고 사라집니다. 자, 이제 그 종이에다가 색수상 행식 이렇게 써보고 그냥 처음에는 이게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어떤 상황을 이제 적어보는 거예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오온이 나타나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